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어제 반복 설명드리지만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드온과 같이 어려운 때였지만 여호와께 단쌓고 제물로 영광 예배드릴 때 주께서 여호와 샬롬 그 평강으로 임하시게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그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시험과 어려움 많지만 하지만 꼭 기억할 우리의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곡하고 슬퍼하겠지만 너희가 그 곡함과 슬픔이 기쁨으로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죽음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부활 기쁨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난관과 어려움 많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평강을 말씀하실 땐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부활한 자신을 확인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한 평강이면, 두 번째는 좀 달라져서 앞으로 장차 있을 복음 전파를 할 때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초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초연할 수 있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더 적극적 의미에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평강의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평강한 근거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산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환란 핍박 당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세상 이기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강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 말씀하지만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가 이제 곧 승천하실 겁니다. 그럼 남은 사명을 제자한테 이양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담대하라. 함께 할 것에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평강과 담담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대위임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말씀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제자가 몇 명이다라고 나와 있나요? 11제자이죠. 보통 우리가 제자 한 몇 명인가요? 12제자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12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입니다. 그것 4와 3이 곱해진 게 12이죠. 4는 동서남북 해서 땅의 수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수와 하늘 수가 곱해진 것이 12, 꽉 찬 숫자인데 11제자라고 하면 뭔가 하나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한 명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 이후로 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한 명이 되어서 12를 꽉 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내가 그 중 한 명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니 담대하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와 함께하기에 담대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시죠. 이 행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명 됐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만 앞으로 할 일 감당할 수 있어는 상징적 행동으로 보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위임한 그런 명령들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지혜나 재주가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 증거 삶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왔죠. 그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와서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할 때 계속 실패하고 중단되어 그때 주께서 스가랴 통해서 스룹바벨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스룹바벨한테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말씀하시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주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약속이라는 거죠. 오순 성령 강림이 있을 텐데 이걸 내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성령은 약속과 성취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줬으니 성령 강림이 임할 거니까 성령 받아야 돼 하는 확증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삶을 감당할 때 내 힘 능력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믿는 자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삶을 감당할 때 생길 일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주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진대요. 그냥 두면 그냥 되어진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럴 힘이 있나요? 우리가 누구 죄를 내가 용서해 내가 사할게 사해지나요? 누가 그냥 너 죄 그냥 있어야 돼 하면 그냥 있는 건가요? 사실 죄를 사할 권세가 누구한테 있으신 건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권세가 있어 우리한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 근데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사제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 가면은 7가지의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례받는 것부터 많은 성사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죠?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가 뭔가요? 어느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내 죄가 이겁니다. 내 죄가 이겁니다. 다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내가 사했다. 그럼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건가요? 정말 사제가 내 용서해 하면 정말 제가 다 사해지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권세는 선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해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 하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걸 통해서 사함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죠. 어떤 실질적 고난이 아니라 하나의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선언적 모습이다.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전환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삼 권세가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가 않다. 그만큼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인 겁니다. 사망을 깨신 분이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사명 감당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래 주가 함께 하시지 이긴 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마음 가운데 담대하시고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이기신 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기 원하며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도우셔서 평강은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늘 줄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강 누리게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성령 충만 구해서 힘으로 안 되는 것,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힘을 주시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존재로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영광과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게 소망하며 오늘 빛 가운데 임하실 주를 맞는 새벽의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전날의 어두움과 힘든 것들은 뒤로 하게 하시고 새 아침이 밝아싸우니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시는 새 소망으로 산소망으로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가 함께 하시지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많은 난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사오니 마음의 감정의 문제든 상함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물질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주께 구함을 통한 응답이 역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한 명 한 명 그 나오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 한 명에게 복음이 제시되고 복음 제시된 이후에 예수 믿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죄사함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에 힘을 다하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 함성원선 예물 드립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과 기대함과 드리는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 중심 주께 연락되게 해 주시고 마음소원 들어주셔서 응답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디든 오늘 말씀과 같이 평강 가득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쉽게 맡겨 드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걷게 하시되 오늘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